네, 감사합니다. 아가다 자매가 2조 조장인데 왜 이래? 그 김재원 자매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성경책이 없으셔도 제가 나눠드린 그 템플릿을 보시면 그 본문이 있어요. 한번 잘 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좀 짧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형제. 야, 그 중간에 손가락 겹치죠. 야, 맞습니다. 아이, 못 찾으시면 앞에 보셔도 돼요.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그럼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떡밥 회수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항상 리더들이랑 리더 모임을 하는데 설교 제목을 내가 이걸로 해도 되겠냐 리더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리더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주일 설교인데 설교 제목 선수가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데 너무 설교 제목이 경망스럽다 혹은 좀 너무 이거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냐.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떡밥 회수가 뭔지 이 용어에 대해서 아시나요? 떡밥 회수?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떡밥 회수가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마블 무비? 뭐 어벤져스도 있고 뭐 아이언맨도 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어떤 시리즈물인 영화, 특별히 마블 영화를 보면은 약간 그 마블 영화의 끝판왕이 그 엔드게임이잖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인데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앞에 있었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같은 시리즈 영화에 앞에 아이언맨 1편에 있었던 그게 2008년인가 아무튼 그렇대요. 그 있었던 떡밥이라고 그러죠. 오마주라고 그러나 아니면 곡선 클리셰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마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풀어놓았던 어떠한 클루들이 마블 엔드게임 마지막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가서는 그 뿌려놨던 떡밥들을 다 회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들, 클루들,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지, 무슨 사이지, 이러했던 떡밥들이 마지막 시리즈물에 가서 엔드게임에서는 그 모든 떡밥들이 약간 클리어되면서 릴레이션십들이 딱 정리되면서 옛날에 그 영화에서 이 내용이 나왔던 게 이 마지막 엔드게임 이거를 위해서 얘네가 빌드업 했던 거네. 이러한 게 떡밥 회수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5장, 이제 마가복음 16장, 다음 주가 우리 SBS 마지막이거든요. 마가복음, 아쉬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지? 돋보이랑 연지였나? 아무튼 그 SBS 마지막으로 가기에 앞서서 오늘 지원자도 기도해줬지만 마가복음 15장이 진짜 클라이막스예요. 영화로 얘기하면 마지막 한 20분? 한 2시간짜리 영화 중에 마지막 20분, 15분? 정말 그 절정으로 가서, 하이라이트로 가서 그 마지막 진짜 클라이막스에 간 내용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6장은 그 클라이막스에 갔던 내용이 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랩업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16장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얘기는 진짜 예전 구약 성경부터 혹은 마가복음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뿌려져 왔던 떡밥
떡밥들이 회수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뿌려져 왔던 떡밥이 회수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15장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야외에 배워가지고 마가복음 14장이랑 갭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도 다 끝났지만 혹시나 설마 프리스터디를 안 해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15장 한번 요약을,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마우스 커서를 PPT에다가 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무슨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부터 20절까지요. 예수님께서 14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아시죠? 막 일리걸하고 언페어한 공회의 카운슬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가지고요, 군인들이랑 막 대제사장들이랑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 막 무리들이 조롱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로마의 법정, 빌라도는 이게 총독이었거든요. 로마의 정치인이었어요. 로마의 권력 있는 이 빌라도 앞에서 이제 진짜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20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21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21절부터 32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세요.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장례하는 내용들이 33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차를 빼야 돼. 번호 얘기해. HD602 재한 형제 당첨. 아무튼 마가복음 15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세 단락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프리스터디 하다가 뭐 제6시다, 뭐 제3시다, 제9시다 막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 9시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6시인가? 이렇게 컨퓨징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15장에 먼저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오전 9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뭐 꿈나라에 있으실 그 시간,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는 12시인데 정오, 점심 먹을 때 있잖아요. 그 12시를 의미해요. 그때에 모든 땅에 어두움이 찾아와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때 12시, 해가 가장 높게 떴을 가장 환할 그 시기에 모든 땅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땅이 지진했다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9시라는 표현은요, 오후 3시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마가복음 14장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한 때가 언제냐면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목요일 저녁이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군인들한테 잡혀간 게 목요일 밤. 그리고 목요일 밤 막 한 12시를 넘어서 막 새벽으로 갈 때쯤 예수님께서 먼저 14장에서 공회에서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한테 예수님을 죽이자, 이러한 게 목요일에서 금요일 밤 넘어가는 그 새벽.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이 그 시점이에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지나가는.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은 금요일 새벽에 이뤄진 재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매달리시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 죽으시고요, 토요일, 주일, 3일이 지나고 나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 시간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매달렸지? 언제 죽으셨지?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돼요. 그럼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숨지셨다. 이 표현에 예수님께서 회수하신 떡밥 첫 번째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성경에 있었던, 제가 앞에 얘기했던 성경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떡밥이 회수되고 성취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볼 거냐면요, 마가복음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취됐는지, 완성되었는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마가복음을 쭉 봤잖아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걸 예언이 되어져요. 그리고 10장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마가복음 본문에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리스토리를 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총 3번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8장, 9장, 10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마가복음 자체에서, 복음서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예언으로 프로클레임 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곳을 가실까 하니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께서 막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으심을 당하고 막 욕먹고 이랬던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시편 22편에서 이사야서에서 스가랴서에서 모든 구약의 성경 예언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미리 예언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내용은 단지 그냥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시다가 종교 지도자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밉보여가지고 꼴까닥 이렇게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구약에서부터 혹은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 클루들이, 떡밥들이 뿌려졌었던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취된 것, 완성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진짜 그럼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떡밥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컨퓨징하고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개념이 있는데, 휘장이 갑자기 찢어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갑자기 휘장이 찢어졌대요. 휘장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영어로 보면 커튼이에요. 커튼. 그냥 쉬운 개념으로 여기 커튼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오른쪽 편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 하니까 하연이가 생각나긴 하는데, 이 커튼이요 그냥 찢어진 거예요. 성소에 있는 휘장, 성소에 있는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두 부분으로 콕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이 휘장이 찢어졌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휘장이 어떠한 개념이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그 텐트를 만들라 그래요. 성막, 성소.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출애굽기 한 20장부터 한 40장까지는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몇 규빅이어야 되는지, 몇 미터여야 되는지, 그 성막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지에 쭉 써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성경 통독하다가 힘들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뭐야 이거 규빗이 뭐 어쩌라고 이런 그 성소,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휘장의 기능에 대해서, 휘장의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뭐냐면 휘장의 기능이, 커튼의 기능은 뭐냐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를 세퍼레이트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그 휘장이 뭔데? 약간 이러한 개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히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성막이라는 데예요. 이 그림 혹시 한 번씩 보셨죠? 성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 성막이에요. 타버나클이라고도 하죠.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성막 뭐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고 성막 안에 이러한 기구들 것들이 있어요. 이 성막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혹시 보이시나요? 오, 레이저 어떤가? 아무튼 이게 성소랑 여기 안에 지성소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못 나갔어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거든요. 이 성막의 역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뭐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퀄리파이 된, 자격이 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들이요, 이 성막에 들어와가지고 번제단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짐승을 막 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야외배 가거나 그럼 바베큐 하잖아요. 그렇게 죽여가지고 태우는 그러한 기능이 번제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물두멍은 뭐냐면요, 그냥 대야였어요. 세숫대야 같은 거. 여기에다가 손이랑 발을 씻고 나를 클린업 한 다음에 이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성막인데요, 성막 안을 보면요, 쉽게 그냥 그림만 보세요. 이 나머지 건 안 봐도 되고, 여기가 성소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안쪽이 지성소였어요. 그리고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이게 휘장이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을 통하여서 세퍼레이트 되고 디바이드 됐는데, 성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아니면은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공간이 성소였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되게 자신을 클린업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정하지 않은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represent해서. 그리고 이 지성소는요, 성소보다 더 까다로운 공간이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가는데, 그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부활절. 와우, close.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셔가지고 비슷한 개념으로 부활절 같은 지금의 이스터같이 중요한 날인데, 그 당시에 대속죄일이라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뭐냐면 그 컨페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고, 제사장들 중에 치프 대제사장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잘못들을 가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대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표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성막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인가 한번 설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에게 만약에 흠이 있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행동들을 했다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었어요. 왜냐면 흠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이렇게 방울 있잖아요. 방울을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에 방울을 달고 끈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갔대요. 딸랑딸랑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었어. 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죽잖아. 그러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잖아. 그러면 이 끈을 가지고 이렇게 축축축축 끌어왔대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스토리도 있고, 만약에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가 만약 구약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아마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거예요. 대신. 그래서 만약에 막 세가족반이 약간 지성소라고 해요. 여기가 성소고. 제가 방울 달고 끈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오케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무튼 구약의 성막은 구약의 예배의 개념이 이러한 예배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가 마당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저기 중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네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제사하지 않고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에게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너네가 성막에서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어.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방울 달고 지성소에 안 들어가도 돼.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네가 나한테 나올 수 있어. 이 개념이, 성소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막 몇 개의 천이 겹겹이 돼가지고 저런 커튼이랑은 진짜, 저런 커튼은 준이 형제가 두 손가락으로도 찢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은 얼마나 두꺼운 거였냐면요, 막 여러 개의 막 면들이 붙어있는 그런 휘장이어가지고 헐크 정도 아니면 찢을 수 없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커튼을 찢게 되면은 아래에서 위로 찢기잖아요. 이렇게 푹 찢으면 이렇게 팍 찢기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 그리고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구약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막 집에 뭐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짐승들 막 가지고 와가지고 피 내고 그 피, 흠없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그거 태우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이 자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이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커미트 해가지고 내 시간 내가지고 이 주일에 그냥 예배하러 왔어, 이러한 나의 아니면 나의 의지, 이것들이 강조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이지, 내가 그래서 예배할 수 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렸네.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해도 우리 가운데 바꿀 수 없는 밸류고 가치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 길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거 혹시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혹시 흐릿흐릿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휘장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휘장에 담긴 떡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떡밥 횟수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마지막으로 어떠한 떡밥을 회수하셨을까? 이건 오늘 읽었던 우리 마지막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살펴볼게요.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진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180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좀 어려운데, 백부장은 그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대장이에요. 예를 들면 뭐 장교, 오피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100명의 밑에 있는 군인들을 거느린 백부장, 아니면 한 뭐 중대장, 이 정도는 진짜 엄청나진 않다. 어느 정도의 그 어토리티와 파워가 있는데, 백부장은 로마에 소속된 군인이었어요. 장교였어요. 오피셔였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지뉴인하고 오센틱한 고백이었어요. 백부장은 사실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 때도 사형 선고하면 안 된다라고 어게인스트 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한 죄인이야 라는 모든 퍼블릭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코멘트였던 거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러한 코멘트로 인하여서요, 자기도 똑같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저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거를 감당하고 감내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감동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무엇인가를 느끼고 이렇게 고백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했는지 가끔은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냥 뒀대요. 그 시체도 안 내려온대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까마귀들이 눈도 쪼아먹고 그 시체가 썩어가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대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존경받는 공회원. 로마 공회에 존경받는 공회원. 오피셜한 이러한 직책이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예수님이 눈앞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 나도 저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도 있고 나도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고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시그니피컨트하고 정말 파워풀한 죽으심이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변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떡밥은 예수님의 떡밥을 회수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였어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 바뀌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예수님의 부활할 경험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갑자기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엄청 길어요. 몇 번이나 사도행전에 설교해요.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길게. 막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들이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막 빤스만 입고 도망쳤던 마가를 통하여서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해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 가운데에 죽으신 거죠. 이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희롱을 받으시고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성취되시고 완성되신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케이, 나 이 얘기 다 알아. 나 옛날부터 주일학교 다녀가지고 휘장 얘기도 되게 다 알아. 앞에서 그림 봤던 거 나 어렸을 때부터 질리게 봐왔어. 혹시 이러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떡밥을 회수하신 사건이 난생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before the creation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그 모든 뿌려놓았던 클루들, 힌트들, 떡밥들을 십자가 가운데에서 회수하신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백부장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떡밥이 회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아, 이게 정말 나한테 무슨 의미지?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서 진짜 떡밥을 회수해 주세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괜찮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마지막 가사를 보면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교회에서만, 주일에서만 그냥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삶에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듯, 백부장이 그랬듯, 베드로가 그랬듯, 지금까지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왔듯,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복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거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랑 청년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선포되어지고 다른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게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가운데 나왔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품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감동되어지는 이 사랑 청년의 예배가 되게 하여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주인되지 말게 하시고 왕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되고 왕되어달라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 청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주가 마땅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더 이상 소망 없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에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이 계속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것이 나눠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려진 사람이 있다면, 혹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혹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이 사랑 청년, 그리고 사랑 청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이 주일 예배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혹은 진짜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청년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품어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는 흘러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